나는 동족상잔의 비극 6.25 동란 때 태어났습니다. 형 둘과 누나가 죽고요. 그렇게 자녀 셋을 잃은 부모님이 나를 낳자마자 명예 기일라고 송아지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옛날에는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별명을 지어주는 이유가 막 그렇게 굴려야 귀신이 안 잡아갔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래도 소똥이 개똥이보다는 송아지가 좀 낫다 그런 생각이 좀. 근데 가장 황당했던 것은 제가 장가 가는 날, 그날에도 동네 어른들은 내 이름을 모르니까 송아지 장가 간다 그러고 우리 신부 옆에서 그런 소리를 큰 소리 지니까 제가 많이 황당해서 별명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자식 셋을 잃어버린 우리 어머님은 넷째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생각해서 제가 태어나기 100일 전부터 100일 새벽 불공을 드려서 제가 태어났죠. 그리고는 태어난 후에도 내 옷에다가 부적 안팎으로 주머니에 놓고 커다란 염주까지 걸어놓고 그걸 벗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닥달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노력도 물거품이 될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6살 때쯤에 동네 형들하고 소영강 따라 나갔다가 그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물에 빠졌죠. 빠진 정도가 아니라 급물살 떠내려가면서 6살짜리니까 머리가 더 무겁죠. 다리보다는. 그래서 떠내려가면서 이런 의식까지는 기억이 나요. 머리가 아래로 있고 다리는 꼭대기로 갖고 거꾸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식이 있었으니까. 근데 생각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머리가 왜 밑으로 내려갈까? 그거 하다가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거는 모르죠. 근데 나중에 전해 들은 게 바로 소영강 강바닥에서 그물질 해가지고 저를 건져냈다 그래요. 지금도 신기한 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세포가 많이 깨졌을 텐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도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면서 저도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나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온 사람으로 다시 죽는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서 어머니, 우리 아버님, 우리 가족들이 1년에 거의 2번씩은 절에 올라가 갖고 예불 드리고 한 일주일 동안 불공 드리고는 내려오곤 했었습니다. 그런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동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일가 친척 중에서 아주 예수 잘 믿었던 친척들 중에 아무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 집은 절대로 교회 나갈 리가 없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상한 것은 고향에 있는 교회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거죠. 내가 언젠가는 저기 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었던 거죠. 그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왜 이런 생각이 들까 또 버리고 그렇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서울 초파일 날 불공 드리고 내려와 가지고 한두 주쯤 지난 후에 어머님이 갑자기 그날이 학교 안 갔으니까 주일날이었겠죠. 아침 식사를 물리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가 볼까? 정확히 그러면서 교회 나가 볼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토를 안 달고 그러십시다. 그리고 20분 만에 우리는 그 고향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 불교, 무슨 교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절을 나와서 나는 예배당에 갔다고 생각한 거죠. 이 모든 결정과 결심, 선택은 사실은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한 거지.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 우리에게 전도한 사람도 없었고 우리를 끌고 간 사람도 없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제 발로 그냥 교회 갔으니까 이건 전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내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아들을 죽이셔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내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요. 우유부단한 제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 아니었던 것 틀림이 없어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시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도 교회 종소리만 들으면 왠지 불길한 느낌을 가졌던 것은,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셨던 거 아닐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 그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었고, 내가 예배당 내 발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선택하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죠. 대학생 시절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저기 청주 심천에서 여름 집회가 있었어요. 거의 한 몇천 명이 모였었는데 그 모임 때에 학생 중에 하나가 심천에 그 가지 말라는 그 강물에 밤중에 나갔다가 그만 빠져서 죽었어요. 그 하루에서 이제 시신을 건져냈는데 집회장이 갑자기 이제 장례식장이 돼버렸죠. 그래서 거의 아마 이틀, 3일째 되던 날 김중건 목사님이 이제 장례 집례하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그 청주에 살던 친구였는데 마침 그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 오셔서 장례식 이제 다 끝나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이런 인사를 하셨던 거예요. 내 아들은 천국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아들 목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가슴팍에 확 와닿는데요. 놀랍게도 그 아이의 이름이 백정오였어요. 그 어머니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 순간이 울음이 팍 터지면서 저는 이런 고백을 했죠. 주님, 오늘 백정호와 함께 서정호도 죽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백정호 몫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죠. 사실상 저는 두 번 죽은 거죠. 첫째는 소양강에서 내 육체가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고요. 두 번째는 청주 심천강에서 내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렸으니까요. 그 후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큰 제사의 제물은 소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최상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소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와,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송아지 엄청나게 좋은 별명이. 그래서 그 후로 레위기 읽을 때마다 아니면 송아지 혹 소, 올해 소의 해 아니에요. 저의 해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매 순간 드려지면서 살리라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말다툼이었었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한 번 더 머릿속에서 생각해 놓고 그걸 표현하다가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생각하다가 우리가 말이 늦어졌죠. 그런데다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일단 말하다가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니까 굉장히 비동물적인 얘기가 나오곤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가 친척이었던 사촌 누이가 내 말 버릇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날 놀려댔어요. 천천히 떠듬떠듬 말하고 말도 이상하게 삐뚤어서 얘기하는 것을 그랬어요. 참 부끄러웠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국어 교육학과로 보낸 거예요. 국어 선생을 시킨 거예요. 말 더듬이가 국어 선생을 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교과 준비를 하면 적어도 국어는 일주일에 5반을 돌아가면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한 번 강의 준비해서 첫 시간에는 말 더듬는 거죠. 둘째 시간은 어벙벙하지만 그래도 대체도 돼요. 세 번째 시간쯤 가면 거의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원고 안 보고도 그냥 거의 암석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요,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좋은 시들만 실려요. 좋은 수필, 좋은 글, 좋은 논설문이 실려요. 그래서 자신이 문장력이 좀 약하다든가 아니면 말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고등학교 교과서 읽으세요. 그걸 암송하다시피 읽다가 보면 실력이 늘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 말더듬이를 40년 동안 목사로 설교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귀하신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삶 자체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말 더듬이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신묘막측한 인도하심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2021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삶 속에도 죽음의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 자유함을 얻으시고요. 자신의 약점, 말더듬이든지 무슨 약점이든지 그 약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한 해 멋지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